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참 계절의 변화가 무섭다 그럴 정도로 급격한 계절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더워서 힘들어하고 또 날마다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아주 굉장한 그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부터 19장 27절까지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이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바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사역,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 이후와 고난당하는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 이전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연결 지점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기적으로 보면 AD 한 29년에서부터 AD 30년 초까지의 대략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예수님의 후기 사역을 보도했던 일련의 기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 9장의 말씀부터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까지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다시 찾는 비유의 말씀, 특별히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또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7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11절 말씀, 내용의 말씀부터는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죄인 각자가 회개하고 구원 얻는 각 개인의 구속의 전 과정의 모든 단계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은 이 탕자가 지은 죄악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구속의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전해주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가장 확실한 이야기가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인간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먼 나라에 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 나라에 가. 이 먼 나라에 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헬라어의 말씀으로 조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아페데메센 에이스코란 마크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문맥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둘째 아들이 잠시 집을 떠났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아버지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았던 둘째 아들이 이제 좀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도 살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가가지고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잠시 집을 떠났다가 돌아올 계획이 아니라 아예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먼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특히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성도들도 환경에 따라 충분히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재산의 분깃을 요구하고 그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과시할 수가 없고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자신을 과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다 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퍼펙트한 인간이 없어요. 다 모순덩어리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키에르 케르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키에르 케르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을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타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야, 성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야, 성도라면 저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성도는 왜 타락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본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네 마음대로 에덴 동산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중앙의 실과, 그 실과만큼은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가서 남편에게 주고,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실과를 먹게 됐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인간은 본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그 값은 모든 인간에게 지불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사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죄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는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채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죄로 범죄하게 하려고 돌아다닙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자극해서 경제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명예 문제를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 자신들을 조작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이 원죄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죄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죄라면 자범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환경적인 죄, 원죄가 원인이라면 자범죄는 결과이고, 원죄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면 자범죄는 그것을 여러 겹 쌓는 죄가 바로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성격적인 죄, 분수의 생각의 죄, 그리고 적극적으로 범하는 성적인 죄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은 이 원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본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환경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해놓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을 받아도 인간의 본성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죄가 약해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죄가 잠시 약해질 뿐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의 다윗은 백성들에게 의를 행하며 나라를 사랑해 밤낮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범죄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있어도 다윗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 속에는, 가슴 속에는 죄가 언제든지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탕자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첫 번째가 나만 좋으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꽉 자리 잡혀 있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지 아버지고 소용없습니다. 형님이고 소용없어요. 나만이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쾌락. 결국은 돈을 다 허비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육체적인 쾌락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화랑방탕하고 다 허비해버렸다.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해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둘째 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와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깨어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죄악 가운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령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둘째 아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타락이 인생의 끝이 되지는 않습니다. 타락했다고 사람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두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의 한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돈은 다 써버리고 성공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닥차고 나왔는데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일이셨죠. 그런데 너무 배고파서 너무 죽게 생겼으니까 생각한 것이 뭐예요? 야, 우리 집에 있는 품꾼은 먹을 거 걱정 안 하는데 나는 세상의 아버지 아들인데도 먹을 거 걱정하고 있고 돼지가 먹는 쥐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환경의 모습에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뭐였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을 원어로 한번 보니까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돈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그게 컴백하는 거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돌이켜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돌이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자신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집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불효,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불효,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온 것도 잘못된 일이요, 그리고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허랑방탕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다 모든 것들이 잘못된 자신의 잘못을 다 반성하고 뉘우치는 일이 생각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겸허한 모습을 가질 때, 그때 쓰는 비로소의 말이 뭐냐? 돌이켜라는 말씀으로 쓴다. 돌이켜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끝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을 먹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돌이켜가지고 이제 정말 다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보이기 시작한 거지. 바로 누가 보이냐?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겸허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내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끝으로 내려놓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것이 드디어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에서의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젊음과 건강을 잃어버린 인생의 한계에 선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타락이 그의 삶의 마지막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 둘째 아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하소. 아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하신 분들이 너무 집중해 있으니까 꼭 제가 아멘 할 때는 아멘 하는 것이 신앙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고 인간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이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축복된 삶으로, 더 잘된 삶으로, 더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만을 떨 때 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요한 칼빈은 성경을 읽다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깨달아서 성경의 대의를 잡았던 사람이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충분히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천당에 갈 존재,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그러면 탕자처럼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해버리고
그야말로 모든 것들 다 빠져버리고, 건강 잃어버려, 돈 잃어버려, 친구 잃어버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 사랑 잃어버려, 그야말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내 자신은 없고 하나님만 드높일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극심한 물질적인 고통을 받고서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시작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느낄 때,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을 때 우리는 참다운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 18절 19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작은 아들은 자신의 패역함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아들의 결심이 탕진한 재산에 대한 아까움이나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그냥 종으로 사는 것, 이런 것만 가능한다 하더라도, 허락만 해줘도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멀리서 쉼없이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여러 날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는 몰골이 말이 아닌 아들이 비록 걸음을 걸고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즉각 알아보게 되고 쫓아가서 아들을 반겨줍니다. 아버지가 반기는 이 모습에 아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요, 나를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사용하소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고백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냐, 너는 이제 우리 집의 품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이는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그 아들이 바로 너다. 오늘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자신의 패역한 죄가 구체적으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도저히 아들로서의 자격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배고픔 해결하기 위해서요?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재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내 인생에 정말 살아가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은 얼마나 참 대단한 모습인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다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노이다. 탕자가 뉘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줄로, 회복시켜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선언입니다. 이놈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놈이다.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배불리 먹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도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며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탕자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받기를 옮긴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지난날에 죄악된 생활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다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돌이켜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므로 아버지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